이 모습을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졸리고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 옮겨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 정말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약 축하해. 그래도 우리 친구들한테 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약해서 좋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금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청소년 이 시절을 우리 친구들이 기쁨으로 잘 지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PPT에 뭐 이상한 게 뭐 있어요? 왜 그러게요? 이번 주 뭐가 있어요? 이번 주 뭐 있게? 아무도 여친 남친이 없는 것이 이번 주에 발렌타인 아니죠 화이트데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에 그 많은 것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막 챙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화이트데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지금은 무엇이다? 교회 절기상 지금은 무엇이다? 그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며칠 동안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죠?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40이라는 시간이 참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사순절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음을 또한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의 키워드는 금식과 기도와 나눔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무엇을 나눌 것이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언제마다 듣는 이야기다? 언제 듣게 될 것 같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죠? 성탄절 때 주로 듣죠. 매해년 듣는 말씀이어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을 수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새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이걸 뭐라고 부르게요? 어떻게 했지? 삼위일체 셋 위격이지만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진짜 잘 표현했다라고 해서 찾아온 그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셋 위격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하지만 원래는 하나이신 그 하나님, 그 중에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42쪽에 있어요. 요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배웠던 것이 재작년에 배웠었어요.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단다 생각해보면서 같이 저와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한번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오래된 거를 생각해 보다가 나무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나무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나무가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까? 라는 생각을 제가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찾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저 나무로 추정이 된대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추측한 저 나무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찍어보자. 1000살 좀 더 많아요? 2000살 좀 더 많아요? 3000 좀 더 많아요? 4500보다 많아요? 또 많아요. 아유, 탐구심이 강한 아기. 5487살이래요. 와, 대단하죠. 칠레 나무숲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저 나무는 5487살이래요. 우리 친구들의 어떤 시간 개념으로 5400년? 가늠이 잘 되나요? 저는 사실 잘 가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어.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막 960만 이런 거 말고 최근에 우리 그래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몇 살일 것 같아요? 이것도 찍어보자. 120. 근접치가 바로 나왔어. 122살. 어느 나라 사람이 이게? 일본일 것 같죠? 아니잖아요. 프랑스 할머니셨는데 122살을 하셨다고 이렇게 사진도 있고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이라면 100살을 넘기기가 어려운데 5000년이라는 건 잘 가늠이 되지 않아요. 이 나무는 아마 5000년이라는 시간을 저렇게 꿋꿋이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서 많은 걸 보았겠죠. 많은 걸 경험했을 것 같은데 저 나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적 개념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글자. 그렇지. 태초에. 우리는 사실 5000년도 잘 기억이 되지 않는데 태초는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요한복음은 저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무엇이 있었대요? 말씀이 계셨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래. 뭐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래. 이건 뭐라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뒤로하고 또 태초에로부터 시작되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선생님들만 알아? 학생들 아무도 몰라요? 태초에 시작되는 성경 구절. 우리 성경의 맨 처음 뭘로 시작하게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이것은 선언이라고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난 금요기도에 때.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언이다.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걸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을 합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빅뱅 이론 이런 거 믿지 않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로부터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택함받고 부름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증명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고요. 그것 역시 믿음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론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이렇게 파헤쳐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태초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으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래 라는 이 아리송다리송한 이 말씀은 저 그림으로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봐요. 제일 위에 뭐가 있지? 아무도 한글을 못 읽는 거야. 제일 맨 위에 뭐가 있냐면 성부, 저쪽은 성자, 이쪽은 성령. 이렇게 셋 위격이라고 표현해요. 세 가지 형태로,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게 써있죠. 성부가 성자는 아니다. 성부가 성령은 아니다. 성자가 성령은 아니다. 그런데 성자가 하나님은 맞고 성부가 하나님은 맞고 성령은 하나님은 맞다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모르는 거야 라는 표정을 민서가 날 째려보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형태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주, 구원주, 말씀이신 예수님의 형태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성령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도 저 중간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 개념을 그 신대원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거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조그만한 오해도 없고 조그만한 불신도 없고 온전히 하나로 되어지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그 개념이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신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온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나도, 또 나와 또 지빈이도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온전히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해도 괜찮아요. 이건 모르는 게 매우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셋이지만 하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어떤 형태로? 무엇으로 오셨다? 어떻게 오셨니? 사자처럼 오셨니? 아니면 소처럼 오셨니? 아니면 무엇의 모습으로 오셨니? 그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찬양도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각각이 다르지만 또 하나라고 해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원래는 신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매년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쉬울지도 몰라. 내가 개미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개미가 너무 좋아. 정말 나의 어떤 걸 주어도 별로 아깝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개미가 되기로 했어. 그래서 개미가 된 거야. 그런 거 비슷한 비유예요. 신과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든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그 간극을 메울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게? 내가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는 여러 시리즈들 중에 첫 번째 스텝이에요. 들리는 것 같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성육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되게 자주 들어서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신 것이에요. 사실 인간이라는 이 육체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목이 칼에 찔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쩌다 손목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람의 이 신체라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기도 하다. 때로는 강인하기도 하지만 조금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정말 폐혈증을 일으켜서 죽기도 하고 숨이 안 쉬어지면 죽기도 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또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하시죠. 희, 노, 에, 라 모든 걸 경험하시고 정말 그쵸, 아픔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본체. 아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사실 오히려 조금 더 쉽더라. Christ was truly God. 여기 이해되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 Instead he gave up everything.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은 다 버리고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 남친, 여친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난 남친, 여친을 위해서 뭐까지 해도 할 수 있다. 난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양보할 수도 있고 저것도 양보할 수 있는데 난 죽을 수도 있어 하는 친구 있나 혹시? 난 죽을 만큼 내 여친, 남친을 사랑해 하는 친구 있어요? 쉽지 않죠. 내 생명을 주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마치 그죠? 우리 친구들이 자주 안 보나 드라마? 드라마를 본다면 내가 재벌 3세인데 다 버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하여 포로를 단신으로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사실 그거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그거에 넘치도록. 왜냐면 생명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단어로 표현해보자면 뭘까? 말해보자 집이나 맨 앞에 앉아있는 주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해보자면 뭐게요? 뭘까요? 하율아 뭘까? 하율이가 둘이 됐어. 딩딩. 우리 여자 하율이 남자 하율이 뭘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왠지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 같네? 뭐 때문일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분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요. 내가 이걸 부르려다 그냥 안 불렀어. 사랑이 어디 볼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사랑아. 맞아. 사랑 때문이야. 우리 사랑이 때문이에요. 네,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해 라는 걸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죄와 슬픔과 질병과 어둠과 아픔이 가득 차 있어요. 어딘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어딘가 불완전하고 어딘가 되게 불공평해. 그래서 내가 아는 정의는 이런 모습인데 뭔가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가.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비록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있단다 얘들아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조금 고통스럽고 어딘가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에게 저런 비전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야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담하게 마지막에 때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 그 너머에 그 펼쳐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이브 친구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고 나서 영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제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네. 지난주 뭐였게? 그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셨고, 이번 주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셋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가 사랑이었어요. 그 주님이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정말 맨날 듣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고, 아, 내가 이제 영생이 정말 보장된 거구나. 난 구원 받았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한마디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한 요절로 서머라이즈하라, 압축하면, 성경을 마치 진액을 짜듯이 짜내면 한 절만 우리가 건진다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주셨다는 것은, 주셨다는 것은 선물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좀 더 벌라고? 아픈 몸 좀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건 뭘까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기대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분야에서 탁월성을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또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또 행복하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고의, 최상의, 지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게,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걸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겠다는 분에 뭘 줄 것인지 목록을 알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길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걸 일방적으로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는 그건 우리한테 주셔야 받는 거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세 가지 생명을 표현해요. 비오스라고 부르는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이건 식물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어요. 두 번째 생명은 푸시케라고 부르는, 이는 혼적 생명이에요.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생명, 이 영생이란 조에, 이 영적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영적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마지막에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 존재란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만 살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성경은 그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고 본적으로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곳을 가게 돼요. 중국만 가려도 중국 입국 비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가려면 미국이 요구하는 입국 비자 받아야 돼요. 아니 중국 가고 미국 가도 비자가 필요한데 천국은 필요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국 비자 도장 찍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냥 줄 서서 받으면 돼요. 근데 안 받겠다고 하는 안타까움,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해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한 몇 억 하면 사긴 하겠는데 그걸 그냥 받으려니까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너나 받으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이건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전인격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감성과 이성이 있습니다. 그 감성과 이성을 컨트롤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감성과 이성과 의지 전체를 통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조차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믿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돈만 믿으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다고 믿으니까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돈을 쫓다가 어쩌면 그렇게 한 세상 살다 갈 것입니다.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권력의 목숨을 걸어요. 이 땅에 권력의 목숨 건 사람 한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내년엔 더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을 것인지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앞에 보면은 지극히 이성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한 지성인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널리 알려진 종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종교적 생활을 평생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보자마자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사람이지만 평생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종교적 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첫마디에 너는 거듭나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듭남이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잉태됨으로써 우리는 본질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돼서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전대로 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임신해도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태아를 위해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출 수 없는 변화예요. 어떻게 애를 가졌는데 감출 수 있겠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면 우리는 영원에 접속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에 접속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지독한 자기의, 끔찍한 자기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놓는 삶. 남들이 죽건 말건, 남들이 핍박을 받건 억압을 받건, 남들이 고통하건 신음하건 상관없이 나 혼자 채워지면 족한 것으로 알아가는 그런 자기애, 자기 사랑, 빗나간 병든 자기 사랑에서 끊어지는 유일한 길이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에 접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에 접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들에 욕심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세상과 다른 세상, 영원한 놀라운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그야말로 진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풀어주고 내 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한순간에 내 자신 무장해제를 하게 되고 나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나를 고집하지 않게 되고 나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인정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또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시네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일을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오늘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곳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택함받고 부름받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주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자의로 나오지 않고 타의로 나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영혼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친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에만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조금 더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분주하게, 조금은 긴장된 한 주를 보냈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의 기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한 주간 잘 살았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가진 것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일주일 첫날을 구별하고 건강을 구별합니다. 구별하여 올려드린 것 주님의 것 이으니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린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안녕하고 축복해 주나 다음 주엔 조금만 일찍 오자. 행복한 고가 시간 잘